오늘 설교 제목은요, 주사위 놀이라고 이제 물음표를 쳤어요. 주사위 놀이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좀 나십니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1부도 다른 교회를 제가 갔다 왔는데 2부도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왔네요. 누구예요? 목회자였죠, 목회자. 그래서 이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 성도를 구비시키고 준비시켜서 그 성도들이 식탁에 앉은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리를 굽혀 그 주인의 뜻에 맞게 분주히 사역하고 서비스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목회자는 성도를 준비시켜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 있는 인생, 상급 있는 인생,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 그 말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오늘 성장은 좀 포커스가 다릅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서의 성장하는 방식을, 패턴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개개인의 성장에 대한 것, 개개인이 달성해야 될 성장의 목적, 목표, 그것을 이야기하죠. 13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르리니. 헬라어는 매클인데요, 이건 영어로 until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1번, 2번, 3번이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서 어디에 이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든지 한 내용을 가지고 세 개의 다른 표현으로 다양하게 강조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그 목적과 목표 달성, 그것의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뭐예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한자로 얘기하면 믿을 신, 아는 것은 한자로 얘기하면 알지.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 지와 신이 일치를 이룬다, 하나가 된다. 지신일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개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저 부분은요. 근데 우리는 이미 몇 주 전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고 택정하시고 구원하신 얘기들을 다 들은 다음, 구원받은 자로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첫 번째 우선되는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해야 된다?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것이 하나됨이라고 말했다면, 지금 이 본문은 성도가 개인에게 있어서의 하나 되는 것을 지켜갈 것,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서의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했다면, 지금 각 성도들 개개인으로서의 교회로서의 유니티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로 일치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니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처럼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교회 다니셨었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참 들은 얘기가 많죠. 성경이 이렇다더라, 예수님이 이렇다더라, 바울이 어떻다더라, 수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들었던 성경의 그 지식과 이 지식을 진리로 알아 완전히 그 진리 되신 내용에 대해, 이 지식에 대하여 내 삶을 완전히 드리는 것, 신뢰하는 것, 이 말씀에 내 목숨을 걸어버리는 것, 믿어버리는 것, 이것에 불균형이냐 하나 되느냐, 이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제라는 것을 들었어요, 봤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정말 기도하자는 것을 정말 안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삶을 그렇게 살아가겠죠. 지금 오늘 본문은 이 같은 불균형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균형을 하나로 맞춰서 네가 배우고 들은 바대로, 네 머릿속에 있는 것대로, 정말 그게 진리라면 진리대로 살아내야 한다. 신뢰하며 그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전체로서의 유니티도 얘기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제로 믿고 실천론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삶에서 진짜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사는 것, 그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당위성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13절의 다른 표현으로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뭐라고 돼요? 지신일치도 얘기하지만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세 번째는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세 가지가 다 같은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고, 온전한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 같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자라가야 될 것, 다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는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두 가지 존재를 부각시켜서 또한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 두 존재가 누구냐면요, 어린아이와 어른이 등장하지요. 어른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까 읽었던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온전한 사람, 헬라어로는 아네르라는 사람과 또 온전한이라는 형용사 텔레이오스, 이 두 단어를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텔레이오스 아네르. 텔레이오스는 보통은 펄펙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지만 이 본문에서는 성숙의 개념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란 단어를 바울이 좀 특이하게 썼어요. 왜냐면요, 일반 사람을 얘기할 때는 안스로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면 그게 하나의 사람인데요,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아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full grown man입니다. 완전히 성숙한 성인 남자를 얘기할 때, 어린아이와 일반 사람과 구별된 완전히 다 자랐네, 그런 존재네를 말할 때 아네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설명하면 완전히 성숙한 성인 남자가 되라, 성인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또 다른 개념 누구라고요? 어린아이가 등장하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반대적 존재 개념인 어린아이는 네피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피오이는 몇 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시면 노란색 글씨로 두 존재가 나오죠. 어린아기도 나오지만 누구도 나와요? 젖먹이. 여러분 젖먹이는 네피오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네피오이냐면요, 어린 아기가 네피오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조금 헬라어 단어가 구별이 있어요. 우리도 한국말에 구별이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정도 가서 청소년 시절에 이르는 그 나이 때 아이들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파이디온. 그렇죠?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잖아요. 아이들 어린이 사역하는 헬라어 파이디온이나 혹은 테크노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초등학생 이상 되는 성인 되기 전 아이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 아까 본 것처럼 젖먹이라는 단어는 또 따로 쓰고 있어요. 따라서 이 네피오이는 학교 가기 전 젖먹이는 아닌 그 나이 때 3살, 4살, 5, 6살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아이를 지칭할 때 네피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왜 장성한 어른과 어린아이 4, 5살 되는 아이를 같이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성숙한 신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근데요,
이 단어를 두 존재를 부각시킬 때 바울은 단수와 복수를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어른이라고 얘기할 때는 단수를 썼고요,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는 복수를 썼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어린아이라고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어린아이들, children이라고 영어 성경이랑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 단수와 복수로 구별하고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어른, 성숙한 어른을 단수로 쓴 이유는 교회라는 전체 공동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야 될 목표 하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로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두 번째, 교회 안에 성숙한 신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단수로 쓴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왜 그럼 어린아이들이라고 쓰고 있을 것인가? 이것은 교회 전체가 다 어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내에 개별적으로 영적으로 어린 존재들이 있으며, 또한 복수로 있음으로 인하여 그 수가 성숙한 자들보다 더 많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 교회에 많이 보여지는 이 어린아이들, 영적 어린아이들, 그들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 그죠?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첫 번째,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의 속임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임수라는 헬라어 단어 쿠베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사위 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playing at dice, 주사위 놀이, 사람의 주사위 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주사위 놀이라는 쿠베이스라는 단어에서 쿠보스라는 주사위가 있고요. 이 쿠보스가 큐브가 됩니다. 영어의 큐브.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 장난감 큐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 단어가 놀이요 장난감이지만 당시 2000년 전에 저 용어를 썼을 때는 야바위, 사기, 교활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야바위, 사기, 이런 것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바위꾼들이 이렇게 놓고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지요. 이겨낼 수가 없죠.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만의 속임수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아는 어른들은 가지 않지만 이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 거기에 뭐가 혹하는 마음 있는 사람들은 가서 금방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이들 앞에 놓고 마술이나 혹시 묘기 같은 거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요 안에다가 뭐 동전이나 뭐를 하나 넣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 있지, 잘 봐, 샥샥샥샥샥 하다가 구멍을 살짝 열어서 슉 할 때 떨어뜨립니다, 뒤로. 그러면 뒤에 이제 양탄자 이런 게 있으니까 샥 하면서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데 소리가 안 나죠. 그리고 짜잔, 기가 막히죠. 사라진 거잖아요. 어른들하고 하면 어떨까요? 안 속지요. 뒤를 돌아보고 뭐 안에 있는 건 아니냐 이렇죠. 안 그렇습니까? 카드 마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도 막 이렇게 섞어요. 섞다가 살짝 들어가고 이제 봅니다. 본 다음에 다시 넣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맨 밑에 넣은 다음에 자, 아빠가 찾아볼게 이렇게 하죠. 그럼 애들이 막 이 많은 50몇 장의 카드에서 그걸 딱 찾아냈을 때 아빠 대박 이러는데, 사실은 어른들 앞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이걸 보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어른이라면 누구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을 어린아이들은요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괴범, 나치 사건 어떻게 일어납니까? 있잖아, 내가 아빠 친구인데 아빠가 오늘 좀 늦게 오신다 그러네. 아저씨한테 잠깐 맡겼어. 자,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줄 테니까 따라와봐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아이스크림 보고 쫄쫄쫄쫄 쫓아갑니다. 그래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가보면은 방송하지 않습니까? 애들을 찾는다고, 엄마를 찾는다고, 그죠? 왜요? 행방불명되는 이유는 아이는 그 손이 엄마 손인지 자기 엄마 손인지 다른 아줌마 손인지 구별 못하고 그냥 절절절절절 가다가 그러고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느낌을 받냐면 세상에서 정말 우리 신앙인들을 속아 넘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거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답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뻔하게 이렇게 하면은 내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신앙의 파선을 이루게 하는데도 모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타까운 건 1년이나 2년이나 3년 정도 지났다가 정말 다 까먹고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경우들을 봅니다. 조금 더 성숙했다면 구별했을 텐데,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해봤다면, 조금 더 말씀으로 인도받았다면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안 할 텐데 돈에 미쳐서 다른 것에 속아가지고 그거 해보면 우리 가정 달라질 것 같고 그거 한번 향해 나아가면 내 인생 바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한 번, 두 번, 신앙의 자리에서 한 번, 두 번 빠져나가서 나중에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 뭐라고 말합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사가 무슨 뜻일까? 한자말을 보니까요, 간사할 간, 간사할 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도대체?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나?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요, 범하여 어지럽고 부정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죄를, 잘못된 것을 선을 넘는 범함을 일고 그로 인하여서 삶이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나아가 결국 부정해지고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간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잖아요. 유혹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메소데이아예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혹은 메소데이아, 영어의 메소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간사한 방법, 죄로 이끄는 책략, 이것을 지금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메소데이아, 메소드라는 이 책략 방법은 긍정적이고 좋은 방법일까요? 이 단어는 신약에 두 번밖에 나오지를 않는데 에베소서에서만 나오죠. 오늘 본문의 간사함으로 죄를 향하여 끌고 가는 사탄의 계략처럼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 6장에도 이와 같이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뭐라고 등장해요? 마귀가 주도하고 마귀가 제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어라는 것을 마귀가 주고 물으라고 할 때 덥석하고 그걸 잡아 물어버리면 결국 그거에 빠져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그거 왜 빠지냐? 네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당하는 거야. 나아가 6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이 마귀의 간계, 이 메소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다 하면서 6장으로 마무리하고 에베소서가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엉뚱한 손 붙들고 가고 엉뚱한 속임수에 놀아나면서, 그리고 또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데 눈에 보이는 좋은 거라만 생각돼서 갑자기 하던 거 정리하고 엉뚱하게 뛰어들고, 갑자기 섬기던 거 확 내려놓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가버리고, 그걸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더 중요한 영혼의 가치를 쉽게 놓아버리고 엉뚱한 것을 향하여 벌벌벌 쫓아가는 모습을 볼 때 마치 남의 손 잡고 이게 뭔가 하고 사탕 따라가는 어린아이의 모습. 뻔하게 조금만 지나면 엄마 아빠를 잃어버릴 텐데, 조금만 있으면 행방불명돼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자신도 모를 텐데, 그렇게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고 말해요. 이걸 좀 더 직역해서 설명하면요, 교리와 가르침의 모든 불어오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도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가르쳐주고 좋다라고 말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every wind가 된 거예요. 모든 사방에서는 모든 각종의 그 바람들의 여러분 비치에 가보셨어요? 비치에 가면요, 방향이 동풍 서풍으로 봅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이 단어에 그래서 문자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빙빙 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막
도는 것.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 단어를 자기 책에서 어떻게 쓰냐면요, 빙글빙글 돌고 있는 팽이를 묘사할 때 사용했지요. 그래서 NEB라는 성경 번역 볼까요?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는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파도에 흔들리고 모든 새로운 종류의 가르침의 돌풍에 의해 빙글빙글 돌고 있는, 마음의 내면도 묘사하는 겁니다.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고 무엇이 옳고 바른지 확고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계속 왔다 갔다 불안한 겁니다. 이런 것 같아가지고 훅 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 아닌 것 같은데,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도 없고 말씀을 붙들고 간 것도 없기 때문에 늘 무슨 일을 하도 불안한 거죠. 잘 되면서도 안 되면 어떨까? 안 되고 있으면은 더더욱 불안하고.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요, 여러분 비치에 나가 보면 바다 그 파도 물결이 어때요? 단 한순간이라도 바다의 물결이 가만히 있는 적을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1초라도 물결이 가만히 있는 적이 없어요. 잔잔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가까이 보면 어떻게 돼요? 찰랑찰랑 쉼 없이 한시도 쉬지 않고 마음이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난파된 파선으로 비유할까요? 파선된 배로 비유할까요? 돛도 없어요, 닷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어떤 조류에 어떻게 휩쓸려 갈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붙들어야 될 무엇이 없으니까, 바라봐야 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머리로는 교회에 와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고, 그러니 세상에 나아가서 안절부절 교회 오면 이렇게 할까 했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영적 어린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노스쇼어에 보니까 요즘에 명상과 단전호흡을 이렇게 광고하거나 앞에 나서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훨씬 더 많죠. 여러분, 명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상은 불교적 용어고 기독교 용어로 바꾼 거, 묵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와 힌두교에서 했던 그 명상이 기독교적으로 체인지된 게 묵상 아닌가요? 명상과 묵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명상은 목적 자체가 비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왜 비우려고 하냐면요, 불교에는 모든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들은 다 마음에서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용을 보니까 이 마음이 왜 고통스럽냐면, 가질 수 없고 가져서는 안 되고 바랄 수 없고 바래서는 안 되는 잘못된 바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탐하다 보니까 그 못 갖는 것으로 인한 이 뒤틀림으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놓아버려라, 잊어버려라, 갖고 싶어하는 열망들을 다 버려버려라, 이걸 위해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묵상은 어떻습니까? 묵상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것입니다. 큐티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하여 계속 읽고 읽으면서 내 안에 말씀을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입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임재 충만, 영광 충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어떻게 임해요? 성전에 빽빽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을 애써 잊으려고 하고 지우려고 하고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 불교식 노력인 명상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는 묵상은 전혀 다른데, 뭣도 모르고 명상하는 곳에 가서, 마음 수련은 그런 데 찾아가서 내 마음 편하게 해야겠다. 왜요? 교회 오는 목적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잠시 교회 오면 그냥 마음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요 정도만 아니까 그 정도의 그 평안을 맛보게 해줄 것 같은 마음 수련은 이런 명상하는 단체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것이지요. 아, 조용하다, 고요하다, 세속과 떨어져 있는 것 같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보면 이런 개념이 있죠. 고집멸도, 무라일체. 무슨 얘기입니까? 집념, 갖고 싶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비워버리고 하다 보면요, 의식의 상태에서 명상을 하다 보면 무의식의 상태로 넘어갑니다. 의식이 무의 상태로 넘어갈 때 엑스터시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환각과 환청을 경험하게 되죠. 엉뚱한 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마음속에서, 그 내면 속에, 사람 속에서 나가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귀신을 갖고 들어와 버린다고요. 왜요? 비우고 나간 그곳에 성령과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7 귀신이 또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 없이 스스로를 비우다가 의식과 무의식에 넘어가는 순간에 귀신 들리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지요. 엉뚱한 소리 듣고 엉뚱한 것을 본 다음에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난리치는 것, 위험한데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왜요? 어리거든요. 영적으로 자라남이 없어요. 말씀을 먹은 적이 없어요. 아직도 그냥 와서 이 교회 왔다 집에 가는 것이 전부인 줄만 아니까. 여러분, 단전호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전호흡은 건강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죠. 단전호흡은 도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영생 불사를 꿈꿉니다. 종교에 왜 모든 사람이 다 귀의하고 관심을 갖냐면 이 땅의 문제, 나아가 최고 문제인 죽음에 이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고 싶은 거죠. 이런 도교, 불교, 이슬람, 힌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광명 300번 시리즈에 가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걸 통해서 더 자세히 배울 텐데요, 도교로 다시 돌아가면요, 도교에서는 죽고 싶지 않아서 뭐 했냐면요, 금을 갈아서 먹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죽고 싶지 않은데 금을 갈까요? 그들은 삶을 관찰했습니다. 아,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변하네요. 늙고 쭈글쭈글해지고 기력이 쇠하고. 근데 세상을 보니까 변하지 않는 물체가 있네요. 금이었습니다. 금은 시간이 지나도 녹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어. 아, 그래서 몸을 금으로 만들면 늙지 않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금을 갈아가지고 약처럼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걸 단약이라고 부르죠. 그 단약 중에서도 구전단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단약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금에다가 변치 않는, 우리 몸을 변치 않는 금의 성분으로 바꾸는 금에다가 근데 이게 몸에 들어와서 잘 흡수되고 우리의 몸에 있는 것들과 바꿔내야 되죠.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온 상태에서 금속이지만 계속 변할 수 있는, 형체를 바꿀 수 있는 액체 금속인 수은을 섞었습니다. 금에다가 수은을 섞은 다음 이게 잘 융합되라고 유황을 넣었지요. 그래서 단약을 만들어 복용했지요. 영원히 살려고. 여러분, 이걸 누가 먹을 수 있었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화공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먹을 수 있어요? 금도 귀하기 어렵고 수은도 귀하기 어려운데 구하기. 그래서 당나라 황제 6명이 먹고 수은 중독사로 다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당시 유행했던 도교에 창념한 그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단약을 만들어 먹었다가 수은 중독으로 다 몸이 시커멓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복용해서 먹어가지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단약을 몸에서 만들어내서 복용하자 라고 해서 그 단이 만들어지는 곳이 단전이라는 곳이고, 배꼽 밑에 있는 그 단전을 향하여 수련하고 호흡하여 불사할 수 있도록 내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단약, 그 방법이 단전호흡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영생을 누리려고, 하나님 없이 불사하기 위하여 실제로 인간 세상에 죽음이 온 이유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저들은 그저 살기 위하여 단약을 만들어 먹었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지요. 그래서요, 단전호흡에 찾아가는 거예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숨을 몰아쉬고 거기를 강하게 하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교적이고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탄적 방법으로서 영생을 꿈꾸는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 노아와 죽음의 원인은 죄로 인함이고, 하나님 없이 아담이 하나님 되겠다라고 욕망했던 그 방법 그것 때문이며, 따라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속의 개념이 필요하고, 대신 죽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한 그 모든 공로를 믿음으로 수납하여야만 너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 죄 없는 상태가 되어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성경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상태로는 그것에 좌지우지하고 흔들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교회 밖에만 나가도 수많은 사조와 생각들과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이거 하면 되겠다 저거 하면 되겠다고 막 몰아닥칩니다. 지금 이거 하면 잘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진리를 알지니 뭡니까? 만고불변의 진리.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렇게 살 때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옳게 살았다, 옳을 의인이구나, 네가 바르게 산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방식대로 사는 걸 비웃으면서 너 손해보면서 이 땅에서 살았을지 몰라도 내가 판결해 줄게, 네가 옳게 산 거고 네가 바르게 산 거야 라는 그같이 붙들고 나아가는 그 진리 붙드는 사람만, 수많은 사조들이 다가와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네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소리에 눈 돌아가지 않고 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있으니까. 나 이렇게 사는 게 답이고, 난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결국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고, 이 믿음으로 산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라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아멘. 그에게까지 자라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자라갑시다. 권유, 청유, 의지형입니다.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자라갑시다. 우리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막 목 놓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랑 안에서와 참된 것을 행하십시다. 이 두 가지. 사랑 안에서, 이건 설명하면 또 길어졌어요. 그냥 스킵할게요. 이건 내면적인 부분을 얘기하고요. 참된 것을 하다라고 있는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요,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화면 보여주시면 NASB, NIV, ESV,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다 speaking the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함을 통하여 자라갈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도 이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진리를 말하다, 역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누가 진리를 말할 수 있겠어요? 진리를 아는 것과 그 진리가 진짜 진리라고 믿는 사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유니티를 이룬 사람만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요. 나아가 다른 성경이지요, 넷 바이블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뉴 제루살렘 바이블 NJB 두 성경은 이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진리를 수납한 자는 뭐 할 거다? 당연히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다 해서 저렇게 번역했어요. Practicing the truth. 또 밑에 번역은요, 만약에 우리가 진리대로 산다면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두 번째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진리에 따라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꿔 말하면 성장의 방법, 들은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무디라는 분을 아시죠? D.L. 무디, 그죠? 1억 명에게 복음을, 그 당시에 방송 장비 이런 것이 없어도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로 살았던 그 무디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성경에 무디 그 선생님의 성경에 보면 T, P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쭉쭉 줄근 밑에 T라고 적어놓고 또 어떤 거는 줄거놓고 P라고 적었다네요. 그게 뭐였냐면 T는 이 말 읽다가 나 이 말씀대로 한번 트라이 해봐야겠다 해서 T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삶 가운데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 말씀을 찾아 들어와 P로 고쳤습니다. 내가 프랙티스 해봤다. 내가 패스 해봤다. 선포된 기록된 말씀을 읽은 것만이 아니라 지식으로 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살아내 보겠다고 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19세기 20세기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 성장의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뻔하게 그냥 살아가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살다가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평안하게 가는 게 복이라고.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의 일부분인데요, 쓰임 받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계속하는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를 왔고 담임 목회를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지만 제 안에 계속 부족함이 느껴져요. 난 아직도 더 배워야 되고, 난 아직도 뭐 헬라어 히브리어 한다 하지만 멀었고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고, 책을 보고 뭘 보면은 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많고, 나 더 배워야 돼. 나 더 한번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우리 교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하고 싶다는 열망들이 계속 있는데요. 제가 참 이렇게 저희 청년 시절에, 아내랑 저랑 청년 시절에 멋있었던 한 분이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라는 부흥사였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그 사람도 한 번에 제가 좀 헷갈리네요. 한 번에 2만 명인가 1만 명 정도에게 복음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TV 방송 마이크가 없었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우렁차고 성대가 크고 했는지 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선포하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고 싶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그랬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녹슬어서 없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닳아서 쓰임받다가 없어지는 인생 되고 싶다. 하나님, 나 좀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시간을 주 앞에 드릴 테니 날 좀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셔서 그렇게 좀 써달라고. 그렇게 조지 휘필드가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설교한 다음에요, 목에서 늘 피가 토해졌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같이 부흥사로 활동했던 그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한 존 웨슬리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십니다. 훨씬 빨리. 정말 닳아서 없어지는. 성장에 대한 열망. 내가 이대로 올 한 해를 또 보내야 하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라나고 스스로 세워지게 된다는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오늘 보면 16절의 맨 앞부분에 생명 공급의 원천으로 누가 나옵니까?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공급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공급의 원천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분 자체가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표 성장의 끝에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니까 공급의 원천이자 우리가 자라가야 될 성장의 목표이신 그분이라고 말씀하고요. 근데 자라날 때 보니까, 지체들이 자라날 때 보니까 중간에 뭐가 있네요. 자, 성경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자라나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서 자라난대요. 지체인 것은 다 성도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있고요, 팔다리가 있어요. 근데 머리로부터 팔다리가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지난주 설교와 연관이 있죠. 문맥 속에서 누구겠어요?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그걸 연결시켜주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해석하고 주의하고 몸부림쳐서 성도들이 딱 받아먹을 수 있도록 요리해가지고 하는 마디의 역할로 도와줘서 성도들은 받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론이 무엇이냐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혹은 목회자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건강한 교회론이 아니에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성도들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자 필요 없다, 직분 필요 없다, 그런 교회 있잖아요. 잘못된 교회들. 직분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다 성도고 우리가 다 사역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당연히 공급의 원천 대신 그리스도도 계셔야 되고, 마디로서 도움을 줘야 될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교역자들이 또한 실제 사역하며 세상이라는 메인 필드에서 주님 원하시는 손과 발이 되어 힘있게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팔다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셋이 다 중요해야, 다 수납해야 건강한 교회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1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볼까요? 16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잘 보세요. 연결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체된 성도들이 맡은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가만히 있고 교역자여 알아서 해주십시오, 예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라요, 나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되니까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돼요, 이게 아니에요. 지체된 성도들도 맡은 분량대로 포이에오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량대로 역사하며라며 지체가 해야 될 몫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모두를. 나는 어린아이인가, 장성하고 성숙한 신자인가? 우리 누구도 나는 이미 다 자랐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같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분께로 자라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 그 머리 대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처럼 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 준 이 교역자들을 많이 여러분들 사용하세요. 저희들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티칭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요, 그 자리에 참석도 하고 따로 묻기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요, 다도 연락 오실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쪽을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고도 그냥 신앙생활에서 겪는 여러 궁금증을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두지 마시고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해 드릴 뿐만 아니라 따로 연구해가지고 알려주는 걸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희 아내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 할 때는 막 흥분해가지고 찾아요. 흥분해가지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싶은 이런 열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주사위 놀이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냥 운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오늘은 운이 좋으니까 3칸 갔다. 아유, 또 이번 달에는 운이 안 좋아서 1칸밖에 못 갔네. 대박, 6칸 나왔어, 더블 나왔어. 여러분, 그렇게 아무 방향도 없이 던져지는 이 주사위 따위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겠어요? 성경은 주사위에 우리 인생을 맡기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은 오히려 주사위가 아닌 나침판을 얘기하셔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상황에서도 좌지우지하면서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할 때라도 마침판인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방향 잡아 다시 한번 흔들림 없이 가는 것, 밀려 요동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그걸 위해서 시간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로는 절대로 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설교 끝나고 목장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보면서, 아, 저분이 작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야, 저번 교회에 있을 때나 저번에 어디서 만났을 때는 우리랑 놀 때는 저런 대화하지 않았는데 오라? 왜 이렇게 열심히야? 오라,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보내지? 그런 분에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공통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간을 냅니다. 따로 기도 시간 내고, 따로 힘들지만 새벽으로 나오고 금요 기도회로 나오고 말씀 배우는 곳에 가서 나 좀 훈련받고 싶다고, 나 좀 성장시켜달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부탁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라는 열망으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ur grace is enough.